어쨌든 오늘도 부활절 아침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들도 힘차게 한 주를 시작하고 예배를 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5분 오작 토크, 5분 5초 오작 토크를 시작할 텐데, 자, 리얼로 오늘 기분이 어때로 먼저 쭉쭉쭉 돌겠습니다. 5초 드리고 이거 빨리 생각해주세요. 기분이 어때로 쭉쭉쭉 먼저 한 바퀴 돌게요. 그러면 주님이 분위기 좀 봐주실까? 자, 저 이제 갈게요. 이성은 기분이 어때? 아주 좋아요. 이성은? 저도 좋아요. 좋아요. 이거 계속 물타기 하지 마세요. 문조 좋은 것 같아. 이기면서 뭐라고? 너무 피곤해. 너 진짜 피곤해 보여. 누구야? 현성아, 예배 끝나고 선생님한테 노형 선생님한테 가면 형 선생님이 초코 이런 걸 사주실 거야. 알겠지? 그럼 피로가 좀 가실 것 같지 않니? 그치? 내가 사주고 싶은데 나 너무 바빠 오늘. 서가연 오늘 기분이 어때? 생각 없다고? 생각 없다고? 상관없다고? 생각 없다고? 상관없는 걸로 할까 우리? 서하세요. 뭐라고? 조금 피곤해? 피곤하면 누구한테? 노영우 선생님한테. 자, 대신에 현석아 안 졸아야 된다. 박재조 선생님 조는지 안 조는지 잘 보시고 안 졸면 우리 현석이 초코웨이브 대박 큰 걸로 받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종서 기분이 어때? 나쁘지 않아. 문주야 조금 피곤해? 넌 노렸구나. 피곤하면 누구한테? 노영우 선생님한테 가세요. 홍예서 공부해야 돼. 갑자기 슬퍼졌어. 진짜. 그래요. 공부는 괜찮아요. 선생님이 또 한 가지 물어볼게. 물어보기 전에 우리 찬양 한 곡하고 이어서 5분 토크를, 오작 토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이에요. 피아노 볼륨 괜찮아요? 제가 좀 더 킬까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에 주님 나에게 장차해 주시네. 내 진리 속에 권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네. 다시 시작할게요. 너무 빨리 시작했어요. 숨이 너무 차요. 랩하는 줄 알았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에 주님 나에게 장차해 주셨네. 내 진리 속에 권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성훈이가 너네 때렸니? 얘들아, 왜 항상 여기에 이렇게 이쪽 라인에 고립되는 친구가 있는 거야? 혹시 성훈이 주호야? 아니 잠깐, 정은아, 언니라서 같이 앉아줄 거야? 그건 아니지? 주호야, 성훈이 누나 막 괴롭혔어? 막 뒤뜰로 오래? 옥상으로 따라와 이랬어? 근데 대체 성훈님, 당신과 지금 서수영과의 거리가 엄청 멀어요. 노년동에서 놀림동급 되겠어요. 별일 없죠? 자, 그런 의미로 우리 가연이가 여기 성은이 언니 옆으로 올까? 그 즈음으로 정은이와 성은이 사이 어느 즈음으로 거리두기 하는 데 앉아주면 좋겠어요. 이쪽으로 넘어가. 일단 너가 너무 멀리 있어. 이렇게 된 거 우리 오늘 이쪽은 여자분단 남자분단 한번 나눠볼까요? 당신도 이쪽으로. 야, 그래 이렇게 된 거 남자 청소년과 대결 붙이는 건 아니에요.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의 차이를 한번 알아볼까?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면 돼. 돈가스가 좋다. 손 들어봐. 돈가스랑 떡볶이 중에. 자, 돈가스랑 떡볶이 중에 하나, 둘, 셋 하면 고르는 거예요. 돈가스, 떡볶이야. 손 들으면 돼. 하나, 둘, 셋. 떡볶이? 오. 자, 짬뽕 짜장 중에 보겠습니다. 짬뽕 짜장입니다. 하나, 둘, 셋. 짜장. 이거 야, 치킨. 말로 할까? 너무 힘들다. 치킨 프라이드 양념이야. 큰 소리로 얘기해. 큰 소리로. 시작. 프라이드. 프라이드가 더 많네. 가을, 겨울 해보자. 시작. 가을 누구니? 방금 엄청 큰 소리로 가을의 남자 이종석이라고 한번 불러주세요. 엄청 가을 사랑하는 걸로. 개, 고양이. 하나, 둘, 셋. 고양이. 뭐라는 거야? 그러면은 도마뱀과 개구리 한번 해볼까? 하나, 둘, 셋. 도마뱀. 개구리 역시 다 싫어하네. 그러면은 내가 너네 그거 알지? 밸런스 게임. 백전도사님이랑 둘이 밥 먹는데 한마디도 안 하기, 아니면 선생님이랑 밥 먹는데 계속 말만 하기. 다시 백전도사님이랑 밥을 먹는데 마주보고 먹는 거다. 한마디도 안 하기, 아니면 선생님이랑 밥 먹는데 계속 말하기. 계속 말하기. 야. 뭐라고? 조용히 먹기. 그러면은 백전도사님이랑 예배 드리고 치킨, 피자 먹기, 아니면 선생님이랑 놀고 굶기. 야, 너네 먹는 거에 약하구나. 그러면은 백다현 전사님이랑 성경 공부하기, 노영우 선생님이랑 프로그래밍 하기. 야, 이거 진짜 어렵다. 선생님이랑 프로그래밍 하기. 노영우 선생님, 우리 가연이가 그랬습니다. 노영우 선생님과 프로그램 하기. 자, 그러면은 하나 더 할까? 이런 거 있잖아. 똥맛 카레 먹기, 카레맛 똥 먹기, 이런 거 엄청 많더만. 안 먹기. 근데 꼭 골라야 되면 뭐 할 거야? 그리고 뭐 그런 거 엄청 많던데? 그럼 또 해볼까? 욕을 잘하는 문주호와 하룻밤 지내기, 한마디도 안 하는 문주환이랑 하룻밤 지내기. 야, 이거 진짜 어렵다. 지우랑 지내기. 또 있어. 이성은이랑 하루 종일 잠만 자기, 이정은이랑 매일 계속 밥만 먹기. 대신 원하는 거 다 먹을 수 있어. 이거 해볼까? 다시. 성은이랑 하루 종일 잠만 자는 거야. 정은이랑 하루 종일 밥만 먹기. 정은이 언니. 밥과 잠 뭡니까? 다 다시 하나, 둘, 셋. 밤은 뭐야? 그럼 마지막으로 4박 5일로 수련회 하기. 너무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하다. 노영우 선생님한테 물어볼까? 4박 5일로 수련회 하기. 한 달 동안 성경학교 하기. 한 달 동안 매주일마다 선생님 뭐 하실 거예요? 4박 5일이요. 그러면은 백다현 선생님은요? 그럼 4박 5일 동안 수련회 하기. 한 달 동안 신방하고 다니기. 일주일에 3번. 한 달 동안 신방. 야, 얘들아, 4박 5일 수련회는 너무 힘든가 봐. 4박 5일이면 월화수목 금까지 같이는 거구나. 야, 그거 너무 힘들다. 야, 그러면 이번에는 진짜 여러분들의 기호를 물어볼게요. 눈썰매가 좋아? 수영이 좋아? 수영.
어렵구나. 에버랜드가 좋아, 롯데월드가 좋아? 놀이공원. 에버랜드도 놀이공원 아니야? 둘다 혹시? 둘다 좋아. 오션월드, 캐리비안 베이. 캐리비안. 오션월드 하면 갔네. 동방 중이나 노년 중이나. 노년 중이요. 이야, 난리가 났네. 도림보가 나 도림이랑 너 어디? 광석? 네. 도림이나 광석이나. 방송이요. 장난이 아니네. 야, 연곡초가나 동방초가나. 동방 몰라요. 농촌이요. 저런 사람도 있다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처음만 나오는 말하는 거. 자, 5분 오자 토크를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언제 힘들어? 이거야. 힘든 정도가 최고로 힘든 거. 마음이 힘든 것도 괜찮고 몸이 힘든 것도 괜찮아요. 언제 가장 힘들었는지. 조금 이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걸. 언제 힘들었는지. 지금 동석이가 하품을 저렇게 크게 해서 선생님 지금 힘들어. 이종석 하품 이렇게 대답할 뻔했어요. 자, 답변을 준비해주세요. 언제 힘든지. 생각했어? 주야 생각했어? 오늘 주고 컨디션이 살짝 안 좋니? 아 괜찮아? 아니 나를 살짝 나를 보는 것 같더라고. 깜짝 놀랐어. 괜찮은 거지? 나 언제 힘들어?로 갈게요. 우리 백전도사님부터. 네, 부재중 전화.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전화를 안 받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전화를 했는데 안 받은 거예요? 아니면 딱 핸드폰 봤는데 전화가 와 있는 거야? 둘 다 힘든 거 같아요. 둘 다 너무. 특히 누구한테 뭐 그런 거 있어요? 아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전화가 와 있으면 힘들구나. 그럼 전화를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알았어. 안 하는 걸로. 자 다음 이종석 언제 힘들어? 학원 끝날 때 학원 끝날 때. 학원 몇 개? 한 개인데 응. 11시에 밤 11시? 네. 난 그렇게 사람을 키웠자니. 거기 이쁜 여학생 있는지 다 알아. 야 주호야 비웃냐? 야 웃어. 어깨가 이만큼 올라갔었어 아까 웃을 때. 이상한데. 자 문주연 언제 힘들어? 매일 아침? 아침에 뭐가 힘들어? 일어나는 거? 엄청 공감하네. 일어나는 거 힘들어 정서가? 네. 힘들면 누구한테 말하고? 영원 씨. 그렇지. 힘든 날 아침에 얘기해. 초코메모 싸주실 거예요. 자 매일 아침 힘들지. 우리 예성이 언제 힘들어? 그렇지. 엄마 아빠 아프면 마음이 힘들지. 선생님 항상 기도하고 있단다. 참 기쁜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 힘을 내거라. 알겠느냐? 근데 좀 착한 눈으로 쳐다보면 안 되냐? 그렇지. 착한 눈 좋아요. 문주호 언제 힘들어? 뭐라고? 잠깐 지금 어이가 없는 게 뭔지 알아? 학원 시작할 이건 뭐야? 거의 돼? 하지만 학원 뭐 만들어봐. 학원 시작할 6글자잖아. 이게 알겠지 얘들아? 이게 물씨야. 물씨는 안 되는 거를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특징이 있어. 안씨도 그렇거든? 안이랑 문이랑 싸우면 누가 이기는지 정말 궁금한데 저랑 문주환이랑 싸우면 문주환이 이기더라고요. 저는 그 학원 시작할 때 힘들어? 학원 시작할 때 왜 힘들어? 공부해야 되니까 학원 몇 개 그냥. 연속으로 이어서 간다고? 학원에 뭐 이쁜 선생님 없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동기부여야. 그치 정근아? 야 이거 진짜 중요한 동기. 선생님이 좋아요. 공부하고 싶어진다고. 진짜 그런 경험 없어? 백전사님 그런 경험 없으세요? 네, 많이 있죠. 나만 좀 쓰레기 되는 것 같은데? 노영 선생님 그런 적 없으세요? 있습니다. 당연히 있지. 야 생각을 해봐. 너 무슨 과목 제일 싫어해? 과학 선생님 아이유야. 미치는 거야. 그럼 무조건 100점 맞는 거야. 생각을 해봐. 야 사회 선생님 박서준이야. 박서준 같은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고종은요 이런 걸 했고 흥선대원군은 이런 걸 했어요. 그러면 야 욕을 해도 감사히 받아듣겠어. 그치? 우리 정은이가 고개 끄덕끄덕. 선생님이 그러면 내년이나
후년에는 주호의 선생님이 아이유 같은 선생님 오시기를 쌤이 기도해볼게. 자, 수영아, 언제 힘들어? 건강 나쁠 그래, 너 좀 괜찮냐? 괜찮아졌어? 이거 어쩌라는 거야? 하나만 해. 괜찮아졌다는 거야? 괜찮아지고 있다고? 누가 대답할 거야? 둘 중에 회의에서 저희 누가 대답할 거야? 서수영이 대답할 거야? 서가연이 대답할 거야? 괜찮아지고 있는 걸로 선생님이 알아들을게요. 가연이는 언제 힘들어? 실시간 수업 3시간 수업 뒤져버리죠, 진짜. 대학교면 3시간 수업이 있어요. 안 쉬고 하시는 교수님들이 있어. 그런 교수님들은 뭐냐면 변태야. 알겠지? 그런 교수님들 수업 빼야 돼. 알겠지? 자, 이전은 언제 힘들어? 비교당할 때. 인정. 특히 어떤 거, 성적, 외모, 성격 이런 부분이 있어? 무조건 비교는 싫지. 그렇지. 이성은? 학교 갈 때요. 일단 잠깐 여기 일어나는 거 싫은 애 있고 학원 시작하는 거 싫은 애 있고 학교 가는 거 싫은 애 있고 자, 힘들어서 막 싫어. 그럼 누구한테 연락하라고? 막 힘이 들어. 막 너무 피곤해. 눈이 막 감겨. 그럼 누구한테 주야? 그렇지. 노영호 선생님한테 하면은 노영호 선생님이 특허 외국을 줄 거야. 나는 혹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나는 진짜로 힘든 일을 겪어봤다. 내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 이 정도는 그냥 이겨낼 만한 일이었지 싶은 일들도 있을 수 있고, 난 진짜로 몸이 진짜 너무 아팠다던가 아니면 마음이 너무 괴로웠다 하는 사람들이 있니? 나한테 살짝 신호를 보내줘. 고개를 끄덕여봐. 아니 알았어. 가만히 있으면 돼. 굳이 이렇게 고개 돌리진 않아도 돼. 알겠지? 혹시 이렇게 나는 그렇게 힘든 경험이 있었다. 우리 백단도사님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혹시 없더라도 그러면은 역대급 힘들었던 순간. 마라톤 뛸 때 중간에 이제 다리 무릎이 아파가지고 포기하나 말아야 되나. 그 체력적으로 전사님이 느꼈던 어떤 고통보다 제일 힘들었어요 그때가? 이게 몸이 안 따라주니까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거 여쭤보면서 안혜연 선생님이랑 수련회 준비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나 정말 쫄았습니다 솔직히. 노영우 선생님은 어때요? 뭐라고? 있어야 힘들었던 점. 당연히 있지. 나도 그래. 내가 선생님이 지금 주 7일 일을 하거든? 근데 진짜 굉장히 괴로울 때가 있어. 왜냐면 내가 월요일에 아침 8시까지 출근을 해서 8시 퇴근을 한단 말이야. 근데 8시에 퇴근하면 이번 주에는 선생님들한테 전화가 와. 어떤 선생님이냐면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왜냐면 저희가 이번 주에 성경학교 어워드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통화 쭉 하면은 한 9시쯤 돼. 그럼 밥을 못 먹었잖아. 밥 10시 돼. 밥을 먹으면서 9시에 밥을 먹으면 돼지가 되는 게 아닌가. 이거 그냥 굶어야 되나? 나는 왜 배가 고픈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일주일을 살아. 근데 꽃이 폈더라고. 근데 나는 못 놀잖아. 주말에 와서 또 일을 해야 됐으니까요. 뭐 불행하진 않은데 가끔 그렇게 힘들 때가 있다는 거지. 근데 원래 주일 새벽 예배를 꼭 드려야 돼요. 새벽 기도가 아니라 새벽 예배야. 5시 반에 4시 반에 일어나서 교회 가야 되거든? 근데 내가 어제 3시에 잠들었어. 영상 뭘 하다가. 그래서 4시 반에 딱 눈섰는데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야. 진짜로. 그때는 정말 눈물이 막 날 것 같은 거야. 너무 힘드니까. 왜냐면 여러분들이랑 찬양도 해야 되고 제가 이따 2시에 어워드도 해야 되고 진짜 너무너무 그럴 때는 나도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지. 안 티쳐도 다 때려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다 때려 부시는 거 말고 때려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번 주에 정말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는데 딱 이 생각으로 가셨어. 죽음을 이기신 예수가 내 편이다. 아침에 학교 가기 싫지. 나도 그랬어. 학교 가기 좋은 애가 있으면 이상한 거야. 알겠지? 그럴 때 생각해 성은아. 나한테 죽음도 이긴 예수가 내 편이다. 알겠지? 학교 가자. 자, 우리 학원 시작할 때 너무 힘들지? 그런데 죽음도 지혜롭게
함께 이겨내신 예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주를 살아가 보자. 예성아, 엄마 아빠가 아프셨잖아.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외로울 수 있잖아. 그래도 꼭 생각하렴. 죽음도 이기신 그리스도가 네 편이야. 자, 이선서, 죽음도 이기신 예수님이 너 편이야. 힘을 주신다고 눈을 크게 뜨고 잘해봐야지 생각을 하면 예수님께서 힘을 주실 거야. 알겠냐, 이동석? 수영아, 죽음도 이기신 예수님이 너의 편이란다. 우리가 이 고백 하나를 붙들고 한 주를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찬양할 텐데, 죽음도 이기신 예수님이 내 편이다. 그 고백 함께 나누며 이 찬양 나눕시다. 바람 불어와도 요동 없는 나무처럼 내게 힘을 주소서. 마름 없는 나무처럼 내게 만족 주소서. 영원한 주님의 강가에 심겨 영원히 주님만 높이리. 예수 위대한 사랑 십자가에 들며 구원의 주를 보내 나 노래하네. 영원히 나 찾는 주님의 강가에서 예수 위대한 사랑 십자가에 들며 구원의 주를 보내 나 노래하네. 영원히 나 찾는 주님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 텐데 정말 큰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위대한 사랑 십자가에 들며 구원의 주를 보내 나 노래하네. 영원히 나 찾는 주님의 강가에서. 우리 함께 각자의 입술로 자기의 상황 가운데 죽음을 이기신 예수가 내 편이다 고백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는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억울하고 또 학교 가기 싫고 학원 가기 싫고 공부하기 싫고 주어진 이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주님, 그리고 또 지혜를 구하지만 건강을 구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한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무한한 줄 믿습니다. 주님, 죽음도 이기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가 내 편이다.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하신다. 청소년 교회와 함께 하신다. 이 고백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 말이, 예수가 내 편이다, 이 말이 도전이 되게 하시고 격려가 되게 하시고 깊은 감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가 내 편이다, 내가 예수의 사람이다 생각하는 그 말이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만져주세요.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특별히 피곤해하는 친구들과 함께 해주셔서 집중력을 주시고 기쁨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위해서 서수영 학생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아무 탈 없이 잘 보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한 주 동안 주님을 잊고 살아간 날들도 있었을 텐데 이번 한 주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힘든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세요. 오늘은 부활주일인데 더욱더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전도사님의 설교 말씀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준 소수영 학생 고맙습니다. 오늘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쳐다보고 좀 옆에 쳐다보고 오랜만에 만나서 우리 친구들하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청소년부 가운데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부활절 성찬에 참여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은 밑에 이제 개인 키트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인 키트를 가져가서 이제 교회 향기품 교회 이제 예배를 녹화된 예배를 통해서 함께 성만찬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1층 로비에서 부활절 계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귀한 시간과 또 물질들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학업 중에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지혜와 능력이 되어주셔서 다시금 새 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고민과 또 각자의 어려움을 들고 이 자리 가운데로 나왔을진데 저희들 마음 가운데 새 소망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참 능력이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 온전히 주님께 드려줄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 제목들 한번 읽어줄게요. 익명으로 한 주간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학교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수행평가 잘 보게 해주세요. 화이팅! 중간고사 준비 열심히 잘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보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각자의 그런 헌금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긴 관계로 우리 한 절 한 절씩 읽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구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 손을 붙이며 내 손가락을 저기에 넣으며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잠깐 스트레칭 한번 해볼까요? 친구들 계속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우리가 항상 이렇게 몸 풀어주는 거 있지 말아요. 기지개 한번 쫙 펴고 다 같이 기지개 쫙 위로 다 따라해. 성훈이 정은이도 기지개 펴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한 번씩 그리고
어깨 풀어주고, 목도 한번 돌려주고, 하연아. 컴퓨터 많이 하면 목이 많이 아파요. 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고, 허리도 좀 이렇게 당겨주고, 목도 잘 이렇게 관리해서 우리 친구들 공부하는데 항상 우리가 건강이 중요하니까 여러 가지 뭐 시작할 때 이렇게 스트레칭도 해주고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병기를 잃어버렸던 적이 있어요. 병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변기가 맞아요. 인터넷에서 병기를 주문을 했어요. 뭔가 화장실에서 쓰는 병기를 이제 좀 좋은 거를 쓰고 싶어가지고 인터넷에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택배가 배송이 왔다고 이제 연락이 왔는데 1층에 아파트 1층에다가 놨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바로 찾은 게 아니라 이제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깜깜한 저녁이 돼서야 이제 1층으로 내려가서 1층을 가가지고 변기를 딱 봤는데 변기가 없어진 거예요. 변기가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경비실로 막 달려갔어요. 생각해보니까 이게 가격대가 좀 있는 변기더라고요. 가져갔을 수도 있겠다. 이게 내가 그냥 이거 엄청 무거운 거라서 아무도 안 가져갈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좀 가격대가 있는 거니까 가져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경비실 아저씨한테 저 변기를 잊어버렸어요. 아저씨 변기를 주문했는데 변기가 없어졌어요. 이랬어요. 경비 아저씨가 섬뜩한 얘기를 하나 들려줬어요. 제가 거기 변기를 잃어버린 그 아파트 단지에 물건이 하나씩 없어졌던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아주머니는 밍크코트를 잃어버렸고 택배 상자가 없어지기도 했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제 마음이 이제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했냐면 그 단지에 사는 이웃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딱 아파트를 쳐다보면서 저 불빛이 어두컴컴한 저 집이 나의 변기를 가져간 건가? 저기 불빛이 희미하게 있는 것이 저 이웃이 나의 변기를 가져간 거 아닐까? 난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저기 옆에 단지도 뒤지고 여기도 뒤지고 막 뛰어다녔어요. 근데 결국에는 못 찾았어요, 변기를. 그래서 이걸 너무 찾고 싶으니까 그 택배 아저씨한테 다시 전화를 해봤어요. 택배 아저씨가 두었던 곳을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뭐 유모차 옆에 있고 우편 아래 그쪽에다 놔뒀다. 그래서 근데 없어요.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 여기가 그 아파트가 아닌 거예요. 뭐 현관에 무슨 비밀번호도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선생님 집에 현관에 비밀번호가 없거든요. 알고 보니까 이 택배 아저씨가 다른 아파트에다가 변기를 배송을 했던 거예요. 만약에 전사님이 이 변기를 잃어버렸는데 우리 아파트에서 이렇게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냥 포기를 하고 변기를 찾지 않았다면 지금 계속 거기 살면서 이웃들을 의심했을 거예요. 저 사람이 혹시 아니야? 제가 내 변기를 가져간 거 아닐까? 이런 의심의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끝까지 택배 아저씨랑 이야기를 하고 계속 질문을 해가지고 이 변기의 행방을 찾으니까 이웃에 대한 갑자기 의심들이 싹 사라지고 좋은 사람들이구나 라는 이런 마음이 생겼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도마도 의심이 참 많았어요. 의심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과연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게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자들이 그 도마를 빼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예수님이 부활했어. 근데 도마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내가 직접 본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만져본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느껴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 사실을 믿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고 그 창에 찔린 가슴을 만져보지 않는 한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도마는 그 예수님이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실제로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다,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을 보고 과연 저 말이 사실일까?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도 매년 맞이하는 부활절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부활이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만 자기가 그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나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그 부활이 정말 믿어지고 이러는 것들이 정말 사실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의 참된 목자가 되시고 참된 힘이 되신다라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삶 속에서 이렇게 풍성한 은혜들을 많이 받았다. 내가 이런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경험했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게 내가 겪은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저의 삶 가운데 있어서 사실 큰 능력이 되고 힘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야지.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보아야지. 보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을 느낄 수 있어야지.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신앙이 되고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도마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계속해서 가집니다. 그는 요한복음 11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를 예수를 위해 죽으러 가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라는 동네로 베다니에 있는 사는 나사로라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떠나시겠다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당시 예수님은 그때에도 엄청난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었고 호시탐탐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 도마는 자기가 직접 나서서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열정이 있는 제자였어요. 내가 예수님 열심히 따르겠습니다 하는 열정이 있는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나오는 도마의 이야기는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을 예배하러 간다고 이제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을 딱 제자들이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이지? 무슨 예배할 길을 여러분도 이제 수업 시간에 듣다가 보면은 이해 안 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친구들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한 친구들은 이해 안 가니까 그냥 넘기자. 이거 이해 안, 또 한 친구는 이거 이해 안 간 일이니까 내가 이해하고 넘기자.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도마는 후자였어요. 내가 꼭 이것을 이해하고 넘겨야겠다. 내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집요함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도마는 끝까지 질문을 해서 예수님께 그 길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도마의 성격도 이렇게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알아야 했던 성격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도마가 끊임없이 질문하는, 끊임없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그런 습관 때문에 예수님께 기가 막힌 대답을 듣게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의 대답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던 것, 우리가 정말 태초에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창조하신 대로 목적대로 잘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것들이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의지로만은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던 이유가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도마처럼 솔직하게 예수님께 물어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도마가 성경에서 표현되어 있어서 좀 도마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계속해서 예수님께 물어보고 질문하며 나아갔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는 사람한테 계속 질문하잖아요. 내가 궁금한 사람한테 계속 질문하잖아요. 그것처럼 도마도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질문하고 그 대답을 듣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럴 때 그 도마에게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고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솔직하게 행동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저도 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우리 친구들이 그렇잖아요.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리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주한이가 날거를 못 먹어요. 근데 친구들이 야 우리 오늘 스시 먹으러 가자. 오늘 기분 좋은 날이니까 스시 먹으러 가자 이랬어. 근데 주한이 마음속으로는 나 스시 못 먹는데 날거 좀 그런데 근데 그냥 친구들이 기분이 이렇게 좋으니까 맞춰줘야겠다 라고 갔어. 스시집에 갔는데 친구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만약에 이 사실을 알게 돼서 별로 주한이 뭐 먹을 수도 있지 이러면은 그게 진짜 친구야? 진짜 친구 아니야? 주한이? 진짜 친구가 아니야. 근데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야 주한아 왜 그랬어? 그거 말했어야지. 우리가 같이 맛있게 먹자고 한 거지 우리만 즐겁자고 한 게 아니잖아. 이런 친구들이 진짜 친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한 친구라면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즐겁고 저 사람이 뭐를 싫어하고 뭐를 좋아하는지 알아간다는 것이 참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도마도 그 예수님께 정말 관심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정말 피부로 느끼고 나의 삶 가운데서 능력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싶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만나게 되는 궁금증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는데 왜 저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야만 했을까?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성경 속에서 만나게 되는 인물은 왜들 그렇게 고난을 많이 당하는 건지 대체 이 성경 말씀에 있는 이 내용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궁금증을 그냥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솔직하게 물어보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부활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 부활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에 의심이 들 때 의심이 드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의심을 하는 도마를 질책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도마의 모습을 귀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 날에 우리가 도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의심이 드는 마음들이 있긴 하지만 그 의심이 다시금 믿음으로 나아가고 이 부활이 우리 삶 가운데서 직접 느껴져서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도마처럼 그 일들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보고서도 믿었지만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마가 보지 않고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너가 이렇게 궁금증 갖는 거 좋고 너는 나를 직접 만져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기회가 주어졌지만 너가 앞으로 복음을 전할 사람들은 나를 직접 만져보지 못할 사람들도 많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복음이 전해질 때 그 사람들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더해질 때 그 일이 복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겪게 되는 그런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또 우리 소중한 가족들에게 그것이 전해질 때 그것이 참으로 복된 일이 되고 우리 삶 가운데 또 주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먼 곳까지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도마는 당시대의 그 중동 페르시아를 넘어서 인도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더 많은 그곳에서 순교까지 당하게 됩니다. 죽음을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마지막 모습을 다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된 자의 모습입니다. 끈질기게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끝까지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질문하고 나의 이 일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나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큰 마음 가운데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났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도 하고 계십니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 친구들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뭘까요? 종성아,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다치는 어? 거. 다치는 거. 정은이는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가연이는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가장 두려운 거. 이 일만은 나한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주호, 가장 두려운 게 뭐야? 뭐라고? 아까부터 이렇게 말해. 친구한테서 뭐 따돌림만 당하는 거. 뭐 우리가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겪을 수 있어요. 주호가 말한 것처럼 친구들 따돌림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종석이가 말한 것처럼 다쳐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것, 실제로 가장 두렵게 느끼는 것은 바로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그런 고난의 순간들, 그런 어려움의 순간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결코 해결되어질 수 없는 크나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죽음보다 우리 가운데 두려운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운 모든 일들, 죽음까지도 해결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우리의 두려운 일들을 모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평안할지어다. 평강할지어다. 우리 친구들, 우리 삶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답답한 마음들이 있어요. 저 가운데도 있어요. 근데 그 문제들보다 가장 어려운 문제였던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부활절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정말 힘들고 지치고 또 즐거운 일들도 있을 때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 우리의 삶에 큰 능력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부활절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가운데 새 소망을 얻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짱이라는 거예요. 진짜 이 세상에서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였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계속해서 의심했던 도마도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가장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였던 같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경험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믿어지지 않는 마음들도 있어요. 의심되는 마음들도 있어요. 두려운 마음들도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사람들한테 표현 못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솔직하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 마음들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느 곳에 있든, 우리 친구들이 어느 곳에 있든 어떤 문제든 간에 여러분들한테 관심을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그 가장 어려운, 가장 극복하기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회의가 들기도 해요.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교회에 다녀야 하나?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어떨 때는 뜨거운 마음이 없기도 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 너무 손해보는 것 같고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예배 자리, 우리가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리를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그 문제들을 먼저 해결해 나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문제들, 삶의 아픔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먼저 고통당하심으로, 먼저 아프심을 통하여서, 먼저 공감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 기간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들 찾잖아요. 부모님 찾기도 하고 친구들을 찾기도 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있어요. 전도사님한테 전화할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도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느 곳에 있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에게도 찾아가고 계십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을 때 그것을 그냥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불가능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새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사건, 이 부활절에 부활의 사건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면 정말 간절하게 한번 주님께 물어보고 질문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나 그냥 믿음 없어도 살 수 있지, 나 그냥 예수님 만나지 않아도 살 수 있지 라면 그것을 그냥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문제까지도 해결하신 주님이라면 나의 삶 가운데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실 수 있겠구나. 내가 이 예수님 꼭 끈질기게 찾아봐야겠다. 내가 이 의심의 마음들이 있지만 이 의심의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의심의 마음이 다시금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 되고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겠다라는 결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는 어떤 문제도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평강할지어다.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기도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은 우리 가운데 더 이상 문제가 없고 주님 앞에서 더욱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새 소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의심을 넘어서 이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은혜가 함께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한 주 동안도 부활의 능력으로 도마처럼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이 시간들이 그냥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여러분들 또 저를 귀히 여기셨기 때문에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친구들한테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이 생명을 정말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귀하게 이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결단 찬양하고 오늘 마무리할 텐데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하루 같아요. 우리 친구들 또 집에만 더 많이 있다 보니까 하루하루에 대한 소중함이 잊어버려질 때가 많아요.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또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 하루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어지는 것들을 동화처럼 직접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남의 이야기 듣는 거 좋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질 수도 있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주님을 경험해야 돼요.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누가 대신 그 길을 걸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도마처럼 내가 직접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직접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부활주일간에 주님께 나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결단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어려웠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까? 나의 삶은 이렇게 형편없고 나의 삶은 이렇게 어려운데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의심이 드는 건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그런 의심들 들고서 주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세상 가운데에서 아무 사람도 믿지 않았던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이 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금 믿음으로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결단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살리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삶 가운데서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그가 함께 하시니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그가 함께 하시니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해결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부활하셨던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이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직접 만나는 그런 주님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과 대화하며 이 여정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없는 이 자리 가운데 오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도마처럼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도마처럼 마음 가운데 궁금증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삶 가운데서 해결되어질 수 없을 것 같았던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어짐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청소년 기간 동안에 우리 이 청소년 시기에 귀하고 귀한 이 시간 가운데 정말 참되게 주님을 만나 이 귀한 시간을 이 하루를 정말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길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의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이지만 나의 삶 가운데 이 부활이라는 것이 정말 와닿지 않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주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서 멈춰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밝히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참기쁨 청소년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과 은혜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원하신 그 주님을 믿으며 우리가 나아갈 때 삶 가운데서 참된 즐거움과 참된 평안을 누리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되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참 진리 되시는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동행하여 주셔서 저희들 가운데 참된 빛이 되어 주시고 기쁨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삶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일 가운데도 담대하게 또 힘차게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 예배 자리 가운데로 또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